네, 오늘 부활절입니다. 나가시면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씩 계란 모양 초콜릿, 킨더 조이, 초콜릿, 장난감이 들어있는,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시더라도 받아가세요. 받아가셔가지고, 옆에 또 이웃에게, 기웃서 사는 또 다른 친구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저도 모태신앙 20년 차, 기독교 짬밥에 있는 사람으로서 계란 주구장창 매년마다 먹어왔었거든요. 그 계란 모양 입혀져가지고 어릴 때 신기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계란을 저렇게 빈틈없이 코팅할 수 있지?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했었는데 매년마다 계란을 먹으시잖아요. 요즘에는 건강상으로 다이어트 하느라 단백질을 위해서 삶은 계란을 드시기도 하시겠지만 부활절에 계란을 주고받는 이유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설교 때 누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계란도 이제 알이 깨어나와서 병아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부활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을 때 그때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마음속으로 알고 계시죠? 구레네 시몬이라는 친구는 아니죠. 저 친구는 아닌데 그 사람이 계란 장수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초대교회 이제 사순절 40일 동안 이 주님의 십자가 순환을 생각하면서 기독교인이 철저히 이 금식하고 절제하는 기간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했답니다. 그때 이 사순절의 40일 기간을 다 끝내고 나서 계란을 먹어서 영양을 보충했다라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에 계란은 귀한 음식이었대요. 맞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부유층들만 계란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활절 아침 이 계란을 나누어 먹으면서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함께 그 귀한 음식을 나누면서 몸도 에너지도 충전하고 또 마음도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부활절 계란을 나누는 것도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 그리고 설이 있는 것처럼 성경도 건강하게 정도에 맞게 여러 가지 관점이 있고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의 해석에는 간단히 역사성, 초월성 이런 단어가 있는데 모르셔도 되고요. 한번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기는 아마 들었을란가요? 그 정기 때 그때 새벽기도에 왔던 것 같은데 이런 텍스트 문장이 있습니다. 성경은 나를 위해 쓰였지만 나에게 맞춰 써진 책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좀 덥지 않으신가요? 에어컨 한 2개 정도 틀으셔도 이렇게 부채질 하시는 분 계시는데 어쨌든 성경은 나를 위해 쓰였지만 반대로 나에게 맞춰 써진 책은 아닙니다. 그냥 원론적인 얘기일 것 같고 일반적인 얘기일 것 같지만 이 문장은 진짜 중요한 문장입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문장과 함께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장이에요. 어려운 말로 이 성경에 1차 독자가 있고 2차 독자가 있고 3차 독자까지 있다 이렇게 있는데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위해 당연한 얘기지만 성경을 쓴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그 저자가 전달하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겠죠. 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진공 상태에서 뭔가 AI가 쓴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그 사람에 맞춰 성경이 이해하기 쉽게 쓰여졌습니다. 편지 형식으로 적혀 있을 수도 있고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이러한 음악적인 시편에 나오는 오케스트라 찬양으로 쓰여진 성경도 있고 문학적인 성경도 있습니다. 삼국지나 초안지와 같은 역사책 성경도 형식도 있죠. 그 시대 당시의 언어와 문화라는 그릇에 담아 쓰여진 책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소설이나 뭔가
영화 드라마나 역사책과 동일 선상에 둘 수 없습니다. 격화시킬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는 위함을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오딩예수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동이 몰려온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읽고 그 하나님의 감동이 나의 감동이 돼야 합니다. 그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사람이 됩니다. 그 성경이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고 바르게 하고 선한 길로 지도합니다. 디모데전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디모데전서는 저를 위해 쓰였고 디모데전서를 통해 저는 20대 시절, 10대 시절, 지금 30대 시절 계속해서 삶의 교훈과 결단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의 저자인 바울은 지금 여러분 각자를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디모데전서를 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2024년 뒤에 이 신중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형제가 읽겠지 하고 적은 편지, 책,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편지는 디모데를 위한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이제 헤쳐나가야 할, 디모데가 연소했거든요. 나이가 어렸어요. 이 디모데가 헤쳐나가야 할 삶에 대해 이제 나이가 지긋한 바울이 신앙의 선배로서 디모데를 향한 감동의 글, 사랑의 글이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초점은 적어도 바울의 시각에서의 초점은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1세기 소아시아 대륙에 살고 있는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적은 글입니다. 그래서 한글로도 적지 않았고 만수무강하세요라는 표현도 없고 유교적인 언어와 인사치레가 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1세기 유대와 소아시아 헬라 문화의 역사적인 지식을 알지 못하면 적어도 충분히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훈민정음 헤레본의 세종대왕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들어보셨나요? 네.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리 문자끼리 서로 맞지 아니하고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1443년 이 세종대왕이 적은 이 헤레본도 여러분과 제가 읽기 어려운데 600년 전의 글이죠. 2000년 전, 적어도 2000년, 3000년 구약을 넘어가면은 그렇게 넘어가는 글이 우리가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글, 성경, 책일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시공간을 같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도 저는 부산 사람으로서 사투리를 쓰면 서울 사람이나 여기에 많이 계신 대전 분들은 못 알아들으실 단어가 있을 겁니다. 관심 분야도 다르고 나이대가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다르다면 상대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통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알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성경도 역사적인 해석의 단계를 꼭 거쳐가야 합니다. 역사적인 해석의 단계를 거쳐가야 하는데 오늘날 나에게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해석의 말씀으로 나에게 적용하고 다가와야 합니다. 이 작업을 힘들겠지만 거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수많은 그 암기의 영역 가운데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십계명을 외워봤자 그 성경의 의미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수많은 성경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쌓여가고 성경을 역사나 초월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복음을 끼워 맞추고 자의적으로 성경을 심플하게 오독하는 집단이 바로 이단과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배경, 어느 위치인지 그 시대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되는데요. 여러 이제 목자님들, 리더십들이 곡소리를 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여러 넘기 힘들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잖아요. 레위기, 좀 힘들죠. 네. 그리고 또 어디가 힘들까요? 아브람, 이삭, 야곱, 모세, 이러한 족장 이쪽은 좀 심플하죠. 네, 많이 들어왔으니까 어릴 때부터 암기의 영역으로. 그리고 다윗, 사울, 솔로몬 여기도 약간 플랫하게 심플합니다. 그리고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이런 것도 교훈집, 훈화 말씀 좋은 얘기야. 시편 들으면서 약간 눈물 찔끔 흘린 적 있으신가요? 네, 시집 같지 않나요? 시편을 읽으면서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책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사사기 힘들지만 스토리 재밌습니다. 권선징악해서 드보라, 삼손 이야기는 전래동화 읽는 느낌이 납니다. 사무엘 말씀드렸고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제 제가 만든 PPT인데 약간 유튜브 슈카월드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끄적여 봤습니다. 그냥 아무런 이미지 안 넣고요. 그냥 한번 심플하게 만들어 봤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가 생각보다 어느 지점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열왕기 상하 파트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에 대예언서, 소예언서들이 끼워 세트로 이렇게 사이사이에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숲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첫 번째 왕이고 다윗이 두 번째 왕,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하죠. 그래서 12지파, 위에 10지파, 북이라고 적혀있는 부분, 밑에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2개로 나라가 쪼개집니다. 북한과 남한 생각하면 될까요? 북쪽의 여로보암, 남쪽의 르호보암 왕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열왕기 상하 내용 쭉 나오죠. 오늘은 왕 이름은 다 스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구약의 성경책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나열되어 있는 예언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기준으로 통시적으로 그냥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많이 들어보셨죠? 엘리야, 엘리사 구약 성경 책 이름은 없지만 엘리야, 엘리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선지자예요. 중기 때 이제 멸망할 때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중간 정도 왔었을 때 9세기 때 있었던 예언자들이 엘리야가 먼저이고 엘리사가 뒤에 제자인 건 알고 계시죠? 네, 그 다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 아모스서, 호세아서라는 소예언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누구한테 멸망합니까? 옆에 보이는 니느웨, 아수르라는 나라의 도시, 수도인 니느웨가 있고요.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이 아수르를 향하여서 적은 책이 소예언서의 요나서, 나훔서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도 돌아와라, 같이 구원받자, 이렇게 구약에서 말합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요엘서가 중간에 맨 먼저 나오고 남유다 시대, 그 다음에 중기에 이사야서, 미가서가 등장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마음이 급하니까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를 쭉쭉쭉쭉 보내면서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말합니다. 예레미야 세트로 예레미야 애가 같이 묶어집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있으면서 밑에 부분 오바댜라고 적혀져 있는 보이시나요? 9세기 때 이제 에돔 지방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책이 오바댜. 에돔은 야곱과 에서, 야곱의 형 에서의 이제 그 혈통들에 있는 지방 사람들, 원래는 형제인 것이죠. 그 에돔에 있는 사람들이 를 구원하시기 위한 책이 오바댜서입니다. 여기까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책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요. 그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한테 완전 망하고 나서의 책들이 제가 좀 큰 글씨로 적어 놓았습니다. 바벨론을 이제 끌려가는데 3차에 거쳐서 끌려가고 1차, 2차, 3차 포로 기간 때에
1차로 먼저 605년에 다니엘서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먼저 끌려갑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이 2차로 끌려가면서 그발강가라는 곳에서 울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어디선가 들어보셨나요? 그것이 바벨론에서 있었던 일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시드기야라는 왕이에요. 마지막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이제 마지막으로 3차로 586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3차에 걸쳐서 하나님이 끝끝내 참으시면서 돌아오면은 이제 풀어줄 텐데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많은 지도자들 그리고 인텔리들을 잡아 끌어서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밑에 이제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 들어보셨을 텐데 귀환도 3차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죠. 첫 번째, 언뜻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단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그래서 성전 짓자라는 것이 고레스 왕 들어보셨나요? 그것을 통해서 538년에 짓기 스타트하고 학개서, 스가랴서, 소예언서에 등장합니다. 그때 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이 지지부진하고 지리멸렬한 성전 공사의 모습을 보고 성전을 지어야 해. 너의 힘과 너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을 지을 수 있어. 모든 평지가 스룹바벨아 평지가 평탄하게 될지어다. 이러한 산들아 평탄하게 될지어다. 이러한 얘기들을 스가랴서에 하게 됩니다. 마지막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제 드디어 에스라 6장에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50년 정도 더 가서 이제 또 드디어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고 에스라가 율법을 이제 갱신하면서 성전은 지어졌지만 아무런 율법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들의 불법을 보고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에스라가 와서 율법 갱신운동, 회개운동을 벌입니다. 마지막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그리고 끝에 말라기서가 나오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내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2500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라는 게 에스라 6장의 말씀인데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겠죠? 어떤 교훈을, 감동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이 영어로 템플로도 많이 번역되어 있고 하우스, 집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제가 종종 인용하는 신약의 성경 구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거룩해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죠. 거룩이 뭘까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헬라 문화의 신당들로 인해 엄청난 심각한 음란한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이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 신당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지켜야 했습니다. 성전을 세워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개념을 개인들에게 거룩의 모습으로 정결의 모습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동시에 또한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아멘.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곳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곳이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공존합니다. 어둠과 불의와 교만과 우상숭배와 함께 지어져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 비록 같은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웃이 나에게 수많은, 혈통적으로는 이웃이지만 나에게 수많은 내부적인 공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함께 건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21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네, 21절입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함께 봉헌식하고 함께 다 같이 먹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먹습니까?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그 다음 이 땅에 살아왔는데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같이 먹었는데 어떤 사람이냐고 얘기한다면은 스스로 구별한 사람. 네, 체크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사람. 이 돌아온 사람과 함께 스스로 구별한 사람. 이 땅에 있었지만 그리고 이 땅에 있었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 이 두 공동체의 교집합이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구별됨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로 지어져 갑니다. 태초 전부터 창세기에 나오는 처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구별하셨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불로 나누셨습니다. 구별하셨죠.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이 나뉘었다 창세기 동사와 오늘 본문 스스로 구별했다가 똑같은 동사입니다. 이 구별됨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해석의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그 구별됨을 첫 번째 비유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집은 구별의 장소입니다. 저와 제 안에만 들어올 수 있는, 지온이 지안이도 들어올 수 있죠. 거룩의 장소이고 언약의 장소입니다. 함부로 아무 때나 청년들이,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는 거룩한 장소가 집, 하우스입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도둑놈이죠. 네. 하나님의 성전이 저의 집인 것이죠. 구별됨의 기준이 없는 집은 살아가기 힘들어집니다. 아무나 들락달락하는 집은 집이 아니라 카페인 것이죠. 구별됨은 이런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구별된 기도, 구별된 재정, 구별된 헌금, 구별된 예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각자 편의대로 어떤 것은 구별하고 어떤 것은 구별하지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한 지성소, 구별됨이 있으신가요? 이 구별은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아내도 가족도 들어올 수 없는 구별됨입니다. 이 구별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구별됨을 통해 홀로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고 그때 스스로 자립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남이 하니까, 부모님이 하니까 다른 이익과 목적이 있어서 이해관계의 목적에 따라 구별하는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 구별됨의 자리 가운데 나 홀로 스스로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나아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청년인가 하나님 밖에 구별된 사람인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은 22절에 세 가지 근원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첫 번째로 기쁨의 근원, 두 번째로 성공의 근원, 세 번째로 힘의 근원을 우리 가운데 2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 성공의 근원, 힘의 근원.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보이십니까? 주어가 무엇인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로 우리들을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즐겁게 하신다라고 하죠. 무교절, 절기, 즉 예배입니다. 저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뽑으라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위해 예배하면 안 되고 예배에 악취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는 거룩한 공적인 집, 공간입니다. 예배는 재미가 아닙니다. 예배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위로받고자 하는 어떤 치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배는 공연이 아니고요. 예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쁨입니다. 시편 31편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기에 인자하심이 헤세드이고요, 즉 은혜입니다. 주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 단순한 설교자의 농담이나 말솜씨가 아니라, 화려한 음향에서 나오는 뭔가의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헤세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벌레 못한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헤세드, 이 죄인을 죽음과 사망의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의 헤세드, 이 은혜를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맛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재미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공의 근원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데요. 세상의 합리적인 판단 기준으로 성공의 근원은 자수성가라고 할 수 있겠죠. 튼튼한 동아줄을 잡기 위해 좀 더 괜찮은 곳, 안전한 곳, 편한 곳, 누군가 한 사람의 희생으로 다수가 편해지는 것이 인생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공에 대한 정의가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근원은 자기 스스로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향과 다른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선택하고, 익숙함이 아니라 낯섦을 생각하며 낯선 공간, 높아짐의 산이 아니라 낮아짐의 골짜기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바보 같은 선택을 할 때 악인까지도, 아수르의 마음까지도 돌려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이 신비를 함께 바라보시는 청년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를 절연히 끊고 성공의 근원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불편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7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내 인생 될 대로 되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항상 신뢰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노력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여호와의 집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근원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부활의 몸을 입고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거하실 처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쁨의 근원, 성공의 근원, 힘의 근원을 참으로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의 이 거룩한 대덕 한빛교회 청년대학부 공동체가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구별됨을 이루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서 거룩한 연합에 동참하게 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쳐지거나 낙오되는 걸 방치하는 게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약점이 수치나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안에 참으로 깨달아 알아가는 참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청년대학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집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공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눌 때
주님의 이 신비를 나의 신비로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